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4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여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느닷없이 등장해 바알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서 길르앗 디셉 사람이지요. 몸에 털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북왕국의 7대 아합 왕으로부터 8대 아하시아를 거쳐 9대 요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다 죽이지요. 그렇게 되자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가져오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였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물마저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시돈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돈은 어딘가 하면 이세벨 왕비의 친정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가뭄으로 모든 시내가 마른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어 여인에게 떡도 달라고 합니다.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형편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남았는데 이제 그것으로 빵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먼저 자기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그 말에 순수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 일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기서 여러 날은 3년을 말합니다. 3년을 먹었으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으로 엘리야는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되지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아직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함께 멸망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의 만남을 제안합니다. 갈멜산은 고대로부터 제단이 있었던 곳이었고 산의 높이가 대략 550m가량 되는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이 지방에는 미륵산이 있죠. 미륵산보다 약간 높은 산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850대 1이죠. 맞짱을 뜬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합 왕과 백성들을 함께 모이라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 대결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놀게 되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지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우리가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이런 몰직한 행동들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하고 폭력적이어서 피를 좋아했고 게다가 황금의 신이기 때문에 비싼 재물일수록 좋아하죠. 그들은 이같이 하여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드릴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엘리야는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백성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모은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예배 자리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다시 쌓고 그곳에 미리 준비해둔 번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습니다.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붓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넘치도록 붓죠. 여러분, 기름이 아닙니다. 타던 불도 꺼지는 게 바로 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과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3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자막으로 36절, 3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를 먼저 부르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조상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기도를 하죠. 그 세 가지 기도가 뭔가요? 오늘 첫 번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엘리야 자신의 모든 행위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두 번 반복되죠. 그 기도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의 그 광란의 기도에 비하여 너무나 짧고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결한 기도지만 뚝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죠. 돌, 어지간한 불에 돌이 탈 수 있나요?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전부 증발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시비의 여지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모든 백성이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 전에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죠. 왜?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때 그 심적인 부담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두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쪽 저쪽 나침반의 방향을 바꿔보아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져도 항상 바늘이 좌우로 운동을 하다가 끝내는 북쪽을 향해 정렬하죠. 그것은 지구상에서 흘러나오는 자력이 이 바늘을 북쪽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또 어떠한 충격이 가해져도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침반은 양심이죠.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100% 정결하지 못해도 100% 내 인생이 온전하지 못해도 다소간 우리가 살면서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그 양심의 나침반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정비될 때 인생은 순풍에 도솔다는 것처럼 행복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향한 영원의 나침반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인생 항로를, 인생 행로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그 양심의 나침판과 영혼의 나침판을 우리가 꺼내보십시오.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늘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양심의 나침판과 영혼의 나침판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나침판이 가리키는 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40절 말씀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없었죠. 아합 왕과 백성들이 쭉 있는데 그 선지자들 850명과 이렇게 있을 때 그 850명과 아합 왕이 목전에서 그 기적을 목격했고 백성도 목격한 것이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망가게 한 걸 엘리야 혼자서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붙잡으라. 그래서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붙잡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쳐 죽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신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자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 이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세벨은 악한 아합 왕의 왕비였죠.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하루 만에 낙담과 좌절에 빠져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우리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 다 지금 조카원이 내 목숨을 거두어가 달라고 때를 부리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얻습니다. 이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이 낙담과 좌절에 빠진 것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통하여 50명씩 선지자들을 두 군데에 숨겨두어서 100명의 선지자가 살아남았고 남은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가 7,0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기도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둘 뿐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거론되는데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의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기억하시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엘리사를 후계자로 양성하여 각절의 영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가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셨고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서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음악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주자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성악가는 더 이상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적당한 곳에 쉼표가 있는 것만큼 굉장히 음률을 맞추는 데 중요하죠. 쉼표는 음악적 조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요소죠. 교향곡을 보면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느리고 또 이렇게 여러 템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교향곡,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양하게 이렇게 얽혀 있죠. 슬픈 일이 있는가 하면 기쁜 일이 있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사랑을 느낄 때 사랑스러운 일들이 또 이렇게 동반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 있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할 때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악보를 그려나간다는 것이죠. 인생 교향곡에 있어서 쉼표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평안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추석 기간에
우리가 귀중한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죠. 가배, 가위, 신라 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필요할 때 적당한 힘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미래가 불안하고 참 평안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귀중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고 엘리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아담으로부터 오늘 17번째 엘리야까지 왔는데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또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20명을 끝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마감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20명을 또 발췌하여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특별히 또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